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둥들은 사라졌지만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도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름 기둥이고 성령님이 불 기둥 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멘토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될 수 있고 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환경, 은사,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있던 선악과,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악과는 우리 곁에서 사라졌지만은 우리를 시험하는 선악과는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이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가 아니고 축복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그냥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소중히 잘 지키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저주의 나무가 되는 거지요. 선악과를 우리가 소중히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남아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인격이요 목적으로 우리 곁에 서로들 존귀함을 받고 존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물질은 이용 가치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 나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사랑의 가치, 목적인 인간이 역시 이용 가치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대신 물질인 이 이용 가치인 물질들이 바로 목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 타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11조를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것이니까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개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떼어 놓으시고 9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방탕하고 방만한 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선악과를 정확하게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밥도 지어 먹고 또 옷도 사 입고 때로 가족이 외식을 해도 그 모든 것이 구속받은 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다,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 떼먹고 난 다음 아무리 선한 일에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지요. 병원에 그리고 동록이 썰어서 전대가 구멍 납니다. 사기당하고 도둑당합니다. 우리 몸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몸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여하에 따라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주일 예배 승리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빨래도 하고 밥하고 모두 거룩한 것이라고.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 구속받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선하다, 거룩하다,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떼먹고 자선 사업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모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선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식이 그렇고 요즘 사회 환경이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기록들을 보면 연동교회의 제1호 징계를 누가 당했는가 하니 장로님이 당하셨는데, 장로님이 출타 중에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진교회 기록에 의하면 재직 가운데 한 가정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일이 발견되어져서 그 재직이 징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가요? 설날이 되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고향길이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더구나 고향에 어머님이라도 계시고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그립고 그리운 것이 고향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향의 품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고향의 품에서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네 명절이 되면 다 시골로 내려갑니다마는 저들은 성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들은 성전을 어머니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천국 고향 떠난 하늘 백성들은 천국의 지점인 교회가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이번에 어머니에게 용돈이나 좀 두둑이 받아와야지 하고 고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모은 돈으로 선물 보따리 작게 크게 준비하여 어머니를 배우러 갑니다. 주일 예배 나와 어떤 이익이나 챙겨볼까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을 얻고 문제 해결 안 받고,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집사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주 지나자 전화가 왔어요. 집 가까이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당신의 가족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봉사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섬기기로 했노라고 제가 잘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도시에 목사님 알만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으면 한 곳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길래 또 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먼 곳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때에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봉사도 지속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봉사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일산에 지금 모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은 고향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의 불행이 있다고 하면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예배 몇 주일 빠지고 나면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막다른 골목까지 가버립니다.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이웃과 불화합니다. 우스꽝스런 탐욕에 빠집니다. 실수가 많아지고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문제와 사연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뻔히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돼야 만사가 은혜가 되는 게고,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설날 부모님을 찾아 뵈면 어머니는 내 얼굴을 살핍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얼굴이 수척해졌구나. 전화 한 통 없더니 IMF에 내 마음고생이 많은가 보구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거기에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설날 아침 기다리던 자식은 들어오지 않고 편지가 한 장 날아듭니다. 조금 있으니까 갈비장 하나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어머니 설날에 제가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이 갈비짝으로 갈비찜 해 드시고 갈비구이, 갈비볶음, 갈비튀김 해 드시고 명절을 편안히 보내십시오. 선약인즉슨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백운산에 등산을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내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몸뚱아리 잡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제사로 드리라. 내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너무 작아서, 너무 추해서, 너무 더러워서 우리 주님 거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는 겁니다. 몸이 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플라토닉 러버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사님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는 예배당 몇 채 지었다 무너뜨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가대 아마 10번쯤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소용없어요. 마음은 몸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성경 20번도 더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시간이 없으니 당신이 내 대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 국회의원 한 분이 집사님으로 출석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주일날에 되면 그 어른은 오질 않고 비서가 와가지고 아무개 어른입니다. 그리고 헌금 똑 떨어뜨리고 간답니다.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얼굴,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의 제물은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은 건강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제물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방탕하다가 병든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슬픈 일이죠. 건강할 때 와야지요. 잘 나갈 때 세상 방황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오셨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오셔야지요. 그런데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물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최고의 죄물이 되십시오. 최상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힘껏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입술 제물,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손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손 잡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주위에 떨며 이리저리 뛰며 안내하고 쓸고 닦고 봉사하는 제물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발이 제물 되어야 합니다. 갈 곳 안 갈 곳 구별하며 살아야지. 산 넘어 강 건너 복음 전하는 제물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귀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의 지혜자는 5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어야 죽었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잃었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내 귀가 말씀 잘 듣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제사를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위 속죄 제사이지요. 죄 지은 사람은 양을 몰고 제단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그 사람의 죄를 옮겨 싣습니다. 이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11조를 도적질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네가 죄를 짓고 죽기는 내가 죽어야 하는가 보다 매매 소리를 지르며 양이 죽어갑니다. 피를 다 쏟아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앞자리에 피를 뿌립니다. 뒤에도 피를 뿌립니다. 사방팔방에 피를 뿌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영광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 감격,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기도는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입니다. 말씀은 내 죄를 비추어주는 엑스레이입니다. 찬송은 용서받은 사람의 감격과 고백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지각을 떠서 몽땅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래서 온전 제사, 불태워서 몽땅 바친다고 해서 화제라 이름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는 예배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 어떤 이익을 챙길까 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한 가지 감격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찌하면 이 은혜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바치며 살아갈까, 주님 전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죠.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앞에 몸을 바치는 것, 번제 제사입니다. 시간 생명 내 것 아니지요. 받은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내 생명 불어버리면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도 사명 감당하도록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시간 내 것 아니고 구속받은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번제 제사입니다. 재물 내 것 아닙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번제 제사라 합니다. 세 번째 화목 제사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가슴 부분 다 잘라서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위 지파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과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자식,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은혜가 돼야지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행복을 체험했으면, 기쁨을 얻었으면
나를 만나는데 이웃들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게고 행복이 나누어져야 되는 게죠. 그게 화목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제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땅으로부터 그것을 자릅니다. 그리고 타작합니다. 그것이 떨어집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람류 기름을 뚝뚝 떨이고 향유 붓고 소금 넣어서 뜨겁게 불 피워서 화덕에 구워서 바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잘려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잘라낸 피 묻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시간, 피가 묻은 예물, 피가 묻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울들을, 위선들을, 껍데기를 다 주님 앞에 와서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일 수도 있었고 감출 수도 있었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다 껍질을 벗어 던지고 허울을 벗어 던지고 말씀의 방망이에 부셔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람류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무거운 돌을 눌러서 압착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죠. 내가 죽어지고 부셔져서 기름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향유가 부어지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소금이 거기에 첨가되어져 성령의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 우리 자신이 구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요 예배 정신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미리 입고 갈 옷 챙겨놓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부지런히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지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면 심각하게 아직까지 영혼이 치료되지 못하고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와대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5분쯤 지각했다. 아마 청와대 입구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 하나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행 갔다가도 주말이면 돌아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산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하고도 시험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에 들렀을 때에 LA 교포 신문에 그런 내용이 한 토막 실렸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갈 가족이 부지런히 예배당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각을 한 터라 마음이 분주하고 초조했습니다. 남편은 얼른 밥숟갈 놓고 밖 마당에 나가서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탔습니다. 그리고도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2분이 지났습니다. 화가 났던 남편은 대문을 걷어차고 돌아서 방문을 걷어찹니다. 당신이란 여자 말이야,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황했던 아내는 머리도 빗지 못하고 제대로 화장도 하지 못하고 오바코트 손에 걸치고 신발 구두 들고는 쩔쩔매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프리웨이 자유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남편의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몇 주째야? 1시간이 늦어지고 2시간이 늦어진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조금만 서둘면 되는 것을 왜 매일같이 10분을 지각을 해야 돼? 당신 왜 그렇게 미련스러워?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한참이나 듣지 못할 구박을 당했습니다. 참다가 아내가 한마디 열었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하지 않소? 아이들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오? 당신이야 차려놓은 밥 먹고 양복 걷어입고 나오면 되지만은 나는 아이들 깨워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머리 감기고 머리 말리고 부엌으로 아이들 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당신 구두 닦아놓고 당신 숟가락 넣는 거 보고 그때부터 나는 한 숟갈 먹었고 나는 그때부터 설거지했어. 당신 나갈 때 나는 그때 머리 감기 시작했어. 내가 화장을 해서 머리를 제대로 빗었어. 당신 한 게 뭐 있어?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야. 또박또박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이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미련이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말대꾸를 해야 돼. 이 미련통아, 너 미련하고 미련통이하고 살다가 내 속이 다 썩었지. 그리고 주먹이 한 방 날아갔습니다. 그래,
나는 미련하다. 지혜로운 여자 만나 잘 살아라. 그리고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뒤에서 달려든 세단에 치여서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교포신문에 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대로 실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까? 다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모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선행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배 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는데 광야 여행길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여행하는데 앞장서 백성들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중앙에 법궤가 운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시 따라갔습니다. 내 뒤에 법궤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 저들이 쉴 때도 가장 가운데 중심 자리에 중앙에 법궤를 모셔놓고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포진해서 저들은 쉼을 가졌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쉴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저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예배 실패하고 나면, 예배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성경은 명백히, 분명히,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저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편히 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위 가장 중심 시간,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나 중심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요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 청년이 무엇인가 잡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곁눈질 한번 주지 않고 뭔가를 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그대 젊은이는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저는 행복을 잡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대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노라마는 정작 행복은 그대 뒤에서, 그대를 붙잡기 위해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네. 앞으로만 허둥대고 달려가지 말고 잠깐 쉬면서 행복을 기다려보지 않겠나?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나? 그 제사 가운데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일세. 기도하십시다.